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이 에레미야 4장의 말씀은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 지말이다. 다시 말해서 말세 중에 말세다. 그 말은 임박한 심판이 지금 목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당시의 상황과 또 나의 상황을 함께 견주면서 말씀을 좀 주도면밀하게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정말 뭔가 잘못했다, 심판이 임박한 것 같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가서 뭔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디 갈까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주문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말이죠. 눈앞에서 뭘 버려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한 것도 가증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통칭하겠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두 번째로 이제는 이건 믿을까? 저건 믿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확실하게 서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있는 그런 심령들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런 기가 막힌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증한 것 버리는 것.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할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심판받을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지금 얘기했죠, 앞에서 북쪽의 사람들을 보면서 남쪽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차라리 북쪽의 사람들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남쪽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신약으로 말한다면 옥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두 번째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가진 그 마음 위에 뿌려야 되는데, 가시덤불은 뭐예요?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막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인정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 위에 뭐 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이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뭐예요?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대목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바울의 얘기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자, 진짜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뭐하죠? 할례는 오늘날로 뭐라고 말해요? 세례잖아요. 진짜로 죄사함 받자,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어때요?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예수님 영접해서 빨리 세례받고 온전한 구원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반열에 어떻게 해라? 빨리 서라. 빨리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세례교인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세례교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세례교인은 뭘 뜻해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지. 그런데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란 주인이 바뀌는 거죠. 빨리 주인을 바꿔라. 네가 주인이 되지도 말고 네가 섬기는 우상이 주인이 되지도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선포하라 공포하라 모여라 어디로 가자? 견고한 성으로 가자. 견고한 곳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견고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밖에 없죠. 다른 곳이 없지요. 그래서 모여라! 어디 가자? 견고한 성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으로 가자.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가자.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큰 가마솥이 이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이미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라? 지체하면 안 된다. 빨리 도피해야 된다. 빨리 깃발을 세워서 견고한 곳으로 빨리 모여라. 함께 들어가자.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사자가 수풀에서 왜 올라왔어요? 숨어 있다가 사냥감을 보고 이제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어떻게 된다?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이미 적의 공격은 시작이 됐다.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어때요?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대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빨리 뭐 해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려면 누구에게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아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진짜 견고한 성읍이신 하나님께로 가라. 그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백성들이 잘 들었을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뭐예요?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 말씀하시던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평강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칼이 왔어요.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할 일이에요. 후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부터 중간에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볼까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리라. 이는 치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자, 볼까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대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바람은 어떻게 하냐면 뭐 때문에요? 키질을 해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는 어떤 좋은 의도로, 온전한 수학을 의도로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평상시에는 불게 하는데 지금은 뭐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학할 것도 없다. 더 이상 봐줄 것도 없다. 너희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지금 내가 불러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노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뭐보다 빨라요? 세상의 말이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계속해서 악을 씻어버리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도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야. 그쪽에서부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그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임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악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미친대요. 누구에게까지 온대요? 당연히 선지자에게도 오고 누구까지? 하나님도. 이렇게 벌 주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게 된 연유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슬픈 감정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뭐가 마를 일이 없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 마음속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잠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심령 속에, 내 영적인 이 감으로는 뭐가 와요? 전쟁의 나팔 소리가 있고 전쟁의 경보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는 못 들어요? 저 백성들은 아니야. 정말 우리 말재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러시아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막 오만 뉴스를 매일 듣습니다. 그 뉴스들이 다 우리를 위한데요.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뉴스들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마다 별로 다 우리가 정말 듣기에 불편한 뉴스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괜찮아. 뭐 설마 전쟁이 나겠어. 괜찮아. 뭐 별일이 있겠어. 뭐 늘 그랬었는데 뭐 정치인들로 하는 말이지 뭐. 괜찮아. 계속 우리는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설마 뭐.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외국에 사는 사람들 많이 듣잖아요. 밖에서는 금방 우리나라 전쟁 터질 것처럼 생겨가지고 막 우리 국내 사람들 빨리 피난 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냐. 밖에서는 그냥 금방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고 말하는데 여기 오면 그냥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 20대 때 30대 때만 해도요, 저 986만 넘어가도 의정부만 넘어가도 막 전운이 감돌았어요. 지금 뭐 파주에 가서 끝까지 뭐 임진강에 가도 저 뭐 강원도 고성에 가도 그냥 뭐 서울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옛날에는 처음 막 거치에 가서 막 겉문수 몇 개 지나가고 그러면 야,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북한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아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구나, 아프구나, 답답하구나. 내 귀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내 귀에는 전쟁의 경보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 왜 그럴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어떻게 된다?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나는 지금 계속 듣는데 여러분 그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잖아요. 그냥 갑자기 투하했어요? 아니요. 투하하기 전에 삐라를 먼저 뿌렸어요. 언제 여기에 폭탄을 떨어뜨릴 거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여기 떠나라고. 그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미국이 다 이기는 쪽으로 다 거의 다 가닥을 잡았어요. 근데 설마 떨어뜨리겠어? 진짜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다가 저렇게 얻어맞고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다 분명히 알렸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여기도 계속해서 깃발도 보여주고 나팔소리를 듣고 전쟁의 경보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풍일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일 거야. 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에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예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지.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린다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지. 그 소리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라고 치부했지. 그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정말 위기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분명히 초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속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속히 견고한 곳으로 와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라고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안 들리는 거라 이게. 무지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알고 좀 그래서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무서운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